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기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어차피 저녁에 하면 되지. 이런 핑계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은혜가 없고, 신방을 가도 말씀이 막히고,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64세 박순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 집사님은 우울증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30년 된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남편과는 10년째 대화가 없고 자녀 셋은 모두 집을 떠나 연락도 없고 상담실에서 제 앞에 앉아 목사님, 저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라고 울먹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힘차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눈 뜨자마자 이 기도만 했어요.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처럼 기계처럼 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2달째 큰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 요즘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3달째인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대요. 인슐린 양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대요. 무릎도 덜 아파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거지? 무슨 특별한 금식이라도 하신 건가? 철야 기도를 매일 하신 건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겁니까? 집사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딱 한 문장만 고백했어요. 아주 짧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 기적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무조건 먼저 해야 할 이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7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까? 걱정거리들입니까?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입니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내 힘으로 버티고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결국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친밀하게 관계하다, 깊이 교제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단 한 문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짧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속에 엄청난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선포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5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빚은 3억, 직원 월급은 밀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버틸까, 어디서 돈을 구할까라는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3시면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짜증을 내고 자식들에게는 화를 내고 직원들 앞에서는 폭발하고 이러다가 정말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설교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버티려고 했구나.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계약금이 1억이었습니다. 2달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는데 이 집사님 회사가 딱 조건에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도 낮고 상환 기간도 길었습니다. 3달째 직원 중 한 명이 자기 친척이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린 것까지 다 줬고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5년간 사업하면서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힘으로, 제 지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제 길을 지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제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낮잠에서 깨어날 때부터라도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계시고 새벽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타네니 야데카인데 이것은 당신의 손이 나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침실에, 여러분의 침대 옆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이명희 권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2020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진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밤에는 혼자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아침에는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구나. 이제 평생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가 왔고, 불면증이 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엄마 너무 무서워, 너무 외로워라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강해져야지. 아빠도 엄마가 강하길 바라실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옆자리가 비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 한 달은 고백만 했습니다.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달째, 이 권사님은 남편이 다니던 교회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나갈 엄두가 안 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6달째, 교회에서 새가족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옆자리를 채워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사기, 갈등, 실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길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키다가 아니라 보호하다, 파수하다, 보존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비병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 5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5톤 트럭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물을 운송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이 올 때도 있고 빗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다른 차들과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이 집사님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트럭은 크게 파손됐고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운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번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운전 중에도 계속 긴장하고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고속도로도 내 길이구나. 국도도 내 길이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제가 운전하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졸음 운전하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트럭에 시동을 걸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처음 한 달,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졸음이 왔습니다. 아, 위험하다 싶은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어깨를 탁 친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졸음운전을 했다면 그 사고에 말려들었을 것입니다. 3달째 빗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신기하게도 핸들이 제대로 잡혔습니다. 4달째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넓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집사님은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습니다.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는 사고 없는 기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운전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트럭 기사는 정말 위험한 직업이에요. 주변에 사고 나는 기사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위험한 순간마다 신기하게 피해가고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넘어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집에서도, 길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판단만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 네가 갈 길을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차 알레카 에이니인데 직역하면 내 눈을 내 위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2023년 딸아이가 대학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딸은 의대를 가고 싶어 했고 성적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압박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대에 가면 적어도 10년은 공부와 수련으로 힘들 텐데 딸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대 가야지 성적도 되는데 왜 망설여? 라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의대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는 걸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답답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 네가 갈 길을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구나.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딸을 인도해 주세요. 딸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일주일째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2주째 딸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기도하는데 의대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잘 모르겠어.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딸은 의대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는데 처음으로 의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세 주째 교회 수련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였는데 의료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딸아이가 그 강의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긴 한데 한국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 의대보다 간호학과나 보건학과를 가서 선교 의료를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달째 딸과 이 집사님은 함께 기도하며 여러 대학의 간호학과와 보건학과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학의 글로벌 보건학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학과는 국제의료봉사와 선교의료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학과 정보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야. 이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야. 결국 딸은 의대 대신 그 대학 글로벌 보건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대학 2학년인 딸은 너무나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해외 의료 봉사를 다녀오고 졸업 후에는 선교 의료를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딸은 의대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힘들어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도 바꾸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정말 딸에게 맞는 진로를 찾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인도해 주소서. 제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주목하여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5번째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몸이 안 좋아. 돈이 없어. 문제가 산더미야. 이렇게 불평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마음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기쁜 일뿐 아니라 힘든 일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시작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아무 느낌이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순례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2021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암이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몸무게가 15kg이나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1년 12월 어느 날 병원 채플에서 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설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라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암 환자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 내가 불평만 했지 감사는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2주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치료로 암세포가 죽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항암 치료가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째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3달째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째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이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할 때도 불평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암 환자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제게 온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암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고 감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지만 치료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6번째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뉴스, SNS, 사람들의 말, 광고, 영상. 그런데 그 중에 진리는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세상의 가치관, 거짓된 정보,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암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는 밤낮으로, 즉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흐는 성공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들까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47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나 떨어졌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렸고, 집 월세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어디서 돈을 구할까라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경기 침체,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자영업자 어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나도 곧 망하는 거 아닐까? 2020년 10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세상 뉴스만 듣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말씀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은 없고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고백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3주째, 5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급하게 인쇄할 게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일로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회사 인쇄물을 맡기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2달째, 정부 지원금 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달째,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9절뿐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번갈아가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사 벽에 그 말씀들을 붙여놓고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면 말씀을 읽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뉴스만 보고 걱정만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제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성경을 펴서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고 10번 고백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7번째 기도는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힘들겠네. 오늘도 안 되겠지. 나는 안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는 히브리어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복만이 아니라 영적, 육적, 정신적, 관계적 모든 영역의 복을 의미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은 샤마르로 보호하시고 파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평안 번영, 건강, 관계의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아침마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하루를 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가족에게 하루의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황미선 권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8억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권사님은 두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자책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거절하려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지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하루에 이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방에 가서 잠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이 내 모든 일에 임합니다. 처음 한 달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빚은 그대로였고 일은 고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달째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권사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손님들도 권사님을 좋아하세요. 3달째 편의점 사장님이 야간 수당을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4달째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엄마,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6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도망간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좀 벌었어. 빚 갚는데 보탤게. 남편이 3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2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째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 가족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주의 말만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축복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이 제 모든 일에 임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축복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에게 하루에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7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제가 갈 길을 보이시고 저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율법책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아침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저주 대신 축복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님의 보호로 지키시며 주님의 인도로 이끄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소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눈 뜨자마자 무조건 먼저 해야 할 기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 하루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 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기도. 셋,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넷,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다섯,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여섯, 말씀을 붙드는 기도. 일곱,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박순자 집사님처럼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김철수 집사님처럼 사업이 회복되고 이명의 권사님처럼 외로움이 사라지고 최영수 집사님처럼 보호받고 정미경 집사님처럼 올바른 인도를 받고 김순례 권사님처럼 치유받고 박민수 집사님처럼 형통하고 황미선 권사님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낮잠에서 깨어날 때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